저는 요즘 지내면서요, 자연하고 훨씬 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바쁘고 복잡한 문화 속에 살다가 양평에 이렇게 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유, 또 평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경험될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4월 달을 지내면서 저에게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그 신비감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말 초겨울부터 한동안 익숙하게 제가 보아왔던 앙상한 그 나뭇가지들이 옷을 입기 시작하더니요, 이제는 그 가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녹색 계열의 여러 잎들로 치장이 되면서 한 여름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모색골 주변 산들하고 또 멀리 보이는 산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참 아름답고 신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며칠간은 목련꽃이 피는 모습을 관심 있게 보면서 지냈습니다. 불과 2, 3일 사이에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눈을 뜨고 계속 보고 있으면 꽃 피는 모습을 이 정도 속도라면 이렇게 포착할 수도 있겠다. 정말 신기하지 않을까. 또 혹시 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잠자는 사이에 밤에 많이 자라는 거는 아닐까. 제가 이런 쪽에 지식은 없지만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밤에 꽃이 막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4월에 보는 이 다양한 꽃들의 아름다움과 겨울에 앙상했던 이 가지에 옷 입혀진 나뭇잎들이 제공해주는 이 미적인 그 경이로움, 그것에 더해서요, 또 이 나뭇잎들이 대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또 광합성 그 과정을 거쳐서 나뭇잎에서 뿜어내는 그 산소들 때문에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자연의 변화가 완전히 우연이고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점점 더 제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자연을 즐기기만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이용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고 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매우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이 4월 달은 우리 사회에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 있던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시끄럽고 복잡했던 여러 일들을 지나서 사회와 국가는 이제 새로운 또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본 한 일간 신문에서 한 정치학자가 쓰신 그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선거 과정에서 쏟아지는 온갖 막말들, 또 서로를 향한 비난과 위협, 또 거짓과 술수와 같은 이 폭력적 언사들이 우리 사회를 심하게 병들게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들은 선거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연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에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거와 선거운동이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은 이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고 또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고, 또 그 입장에 따라서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또 불신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
정작 지도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극적인 막말 사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모습을 지적한 글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 어떤 것이든 아끼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국민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칼럼을 쓴 이 정치학자는 우리 국민이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 살자고 쏟아낸 이 막말과 또 편가르는 언사들에 파묻히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롭고 건강한 비전의 방향과 언어와 행동을 개발하고 찾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가르지 않고 모으는 언어와 행동,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와 행동, 이것이 우리 사회에 오늘만큼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이기에 인상 깊게 읽은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도행전 9장과 요한일서 3장의 하나님 말씀에서 이와 관련한 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자, 피스메이커, 레컨사일러와 관련한 것입니다. 갈등과 경쟁이 난무하는 이 인간 사회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화해의 역할을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단 인간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경쟁이 폭력성을 띠면서 발전해서 싸움과 전쟁으로 이어져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 자연도 함께 신음하게 됩니다. 생태계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과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인간과 자연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누가 좋아하게 될까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 싸움과 전쟁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지금 뭔가에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또 저항합니다. 젊어서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습관이 되어서 또는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적대시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래서 참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중재자요 화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과 요한일서는 그 쓰여진 시기는요 주 80년에서 100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막 시작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고요. 요한일서 본문은 그로부터 대략 반세기 정도 뒤에
믿음의 공동체였던 요한 공동체의 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음에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짧은 몇 소절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울은 바로 얼마 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던 인물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그 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급 전환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의심을 살 만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런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변론, 추궁,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보여줬듯이 이 새로운 도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로 사울과 한 배를 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도에 대해 박해자에서 선포자로 변해버린 이 사울을 향해 예전 스데반 집사를 향해 가졌던 적대감과 살기를 품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한편 27절에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의심을 해소시키는 중간 역할을 해준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의하면은 구브로 지역 출신의 레위족 혈통이었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도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으며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사도들 앞에 내놓을 정도로 복음 사역에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울의 담대한 복음 선포와 바나바의 중재자 역할을 짧게 언급하면서 초기 복음 전파 사역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31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주일학교를 영락교회에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그리고 물론 대학부 청년부까지도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당시에 선생님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찌나 혼신을 다해 암송하고 외치면서 찬양과 율동인도도 해주셨었던지 제가 소년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그 이미지가 열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1절과 1장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땅끝까지라는 말만 빠져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전해 나가는 일은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해주죠. 또 예루살렘과 유대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끝이라는 것은 로마를 거쳐서 넘어서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이 앞장서서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편만한 복음의 전파 과정에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출중한 인물을 예비시키기도 하셨지만은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해낼 믿음의 사람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나바의 돋보이는 중재와 화해 역할 없이는 사울의 출중하고 대담한 그 능력이 복음 사역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재자요, 화해자의 역할에 귀한 쓰임을 받았던 바나바는 어떤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착한 사람이라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한마디로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사울을 중재하며 소개했던 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곧바로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올라왔던 그런 일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이 성품 좋은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수동적으로 착하게만 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판단력과 지혜가 있었고 또 선한 성품을 작동해서 화평을 이끌어내는 그 행동하는 실천적인 면모가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본문인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화해자요 중재자였던 사람의 면모는 어떠할까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요한 공동체를 향한 이 요한의 권면은 크게 볼 때는 새 계명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거기에 쉐마 명령, 유명한 쉐마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쉐마 명령과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신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 두 가지를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새 계명 사이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내 복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형태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그 삶이 개인과 공동체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해되었기 때문이죠. reconciliation, 화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조사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조사하셔서 심판하시는 깐깐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약함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것을 계속 배우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방향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하면서도 중재와 화해의 좋은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권면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삶 속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선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람은 그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전혀 없게 되면 믿는 내용이 자꾸만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실제 그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실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내적 확신이 더욱 차오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실천은 다른 이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그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생각들로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적절한 판단력과 지혜로 중재와 화해의 역할을 필요할 때 잘 감당한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을 회방하고 우리 자신은 정말 한심한 또 못된 존재라고 자꾸만 우리를 고소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악한 영이지요. 성경은 사탄과 그 졸개의 대표적인 특징을 고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과 소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심신이 쇠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이 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고소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선한 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담하게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수시로 찾아오던 자신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고소하던 소리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신을 본인 스스로도 사랑하며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삶의 습관처럼 몸에 익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될 때 무기력과 좌절감으로 빠져들지 않고 다시금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어도 혹은 책망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선한 사역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또 있었겠지만 이러한 기복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 일관성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중재자와 화해자로 눈앞의 문제보다 더 높고 큰 것을 보는 안목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배워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들과 좋은 협력과 신뢰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면으로 오해를 받는 사울의 입장을 변호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역의 규모가 커져가자 다소라는 지역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알려지는 것 그 일보다 복음 사역이 의미 있게 펼쳐지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늘 이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때때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분쟁에 씨앗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먹은 사람이었기에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은 높으시며 자신의 뜻을 넘어 계시고 그분께 자신의 뜻을 맞춰가는 그런 방식을 배워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안목도 개인보다 공동체를 또 사회를 우선하고 높고 넓은 시야로 변화되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그를 귀한 믿음의 사람이며 화해자, 위로자의 의미에서 그의 이름 요셉이었던 그를 바나바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근시안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회 지도자들마저 근시안적으로 상황을 보고 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쏟아놓은 온갖 분열의 말들을 누가 다 수습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이 온 국민의 생각을 나뉘게 했고 상처를 주었고 계속해서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이 되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한 일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지도급의 사람들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화해자 또 중재자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정치 지도자들이 양산해낸 오물과 같은 이 언어들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도 좀 더 긴장하고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생각 없이 이런 언사를 확대 재생산했던 그런 과오를 책임 있게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화해자,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축복이 여기에서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로 받아주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계속 고소하고 공격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될 때 선한 일과 선한 사역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진리이신 하나님 실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담대함과 자유함을 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유불리만을 따지는 근시안적인 문제에 갇히기보다 우리 공동체를 우선하고 또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높고 큰 차원의 안목을 갖추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을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와 화해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또 국가가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각자 화해자와 또 중재자의 그런 일들을 하라고 또 저희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사회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내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일이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 일을 저희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